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황폐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만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야말로 세상은 황폐했고 쓸쓸하기 이를 데 없었을 거예요. 인간이 일구어 놓은 모든 것, 산업과 문화, 그리고 도시,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악해서 내가 심판은 했지만은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지요.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노아는 그 은혜와 복을 기뻐하기보다는, 마냥 그냥 좋아하기보다는 거룩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나만 살았으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 엄청난 그 트라우마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거룩한 떨림이지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불안이 있었을 것이다. 네? 충분히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예요. 모든 일, 그 일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예? 집들이를 하든 결혼을 하든 취업을 하든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감사의 예배, 회개의 예배,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적극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드리는 예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노아는 정결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제사 하나님이 흠양하셨지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예배를 흠양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1절을 보세요.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7절에도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하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육번성이 복이라는 거지요. 이 축복의 말씀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노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죄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을 당한 후에 다시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선언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심이고 그리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던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신 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만큼 생육, 번성, 충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생육이란 뜻이 뭔가 했더니 낳아서 기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응?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하게 일어나 퍼집니다. 무성하게. 앙상했던 산이 그냥 녹음이 짙어지듯이 무성하게 퍼짐이에요. 충만은 어떤 공간이나 어떤 그릇에 가득 차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응?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복입니다. 손이 많은 것이,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사람은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자식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복이라고 했는데 성경도 이걸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문화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어떻게 해야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여기 본문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전부가 다 동사예요. 동사. 그리고 명령이에요. 적극적 명령이에요. 순종하여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적극적 메시지예요. 순종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자식이 많은 것을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시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식이 화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이 많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육 번성의 명령은 결혼으로 이루어집니다. 결혼.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제도가 뭐냐? 결혼 제도예요. 가장 먼저 만든 조직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결혼 명령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지으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이 결혼을 거부한다면 생육 번성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 당연시 여기던 시대가 있었어요.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되는 줄로,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걸로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있어요. 있고 없음이 상관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무리 없어도. 요즘은 결혼을 중시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결혼을 왜 중시하지 않을까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얼마 전 지난 3월 달에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제가 보고해 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부 학생들과 대학원생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61.9%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안 할 수 있다고 답을 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44.5%가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오늘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줘. 개인주의, 편리하게 나만. 이건 창조의 명령과 역행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37.3%가 대답을 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 타치받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저 북한의 김정은 집단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출산과 고령화예요. 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이미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대신에 고령화의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노인이 많고 어린이가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불안한 역피라미드, 역삼각형. 이렇게 되면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 거꾸로 돼 있는 거, 거꾸로. 불안하잖아. 지금 우리 사회가 아이들은 적고 어른들만 많은. 그러니까 적은 아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가 됐어요. 15%가 넘었어요. 2026년 되면은 20%가 된대. 20%. 그러면은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아니,
맞나? 하여간 그래. 노인이 많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 많은 시대.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출산 합계율이 0.98%로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등이에요. 세계의 128개국과 그 중에서도 110위권을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되면 경제 파탄과 국방력 저하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누가 침입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가 힘들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출산율이 1명 이하일 때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못 낳는, 1명도 안 낳는, 2명이 결혼해서 2 정도는 낳아야 되는데 1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걸 쓰나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일출산이나 이런 것들에 이 엄청난 막대한 자금을 한다라고 한다면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출산해야 됩니다. 개인을 위해서도 출산해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도 출산해야 되고, 경제, 국방, 안보를 위해서도 출산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출산해요.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수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인생을 즐기고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을 가리켜서 딩크족이라고 한대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수입은 2배, 자식은 너. 그러면서 즐기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 결혼하면서 강아지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강아지가 대를 이어주나요? 항상 젊기만은 하네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즐기면서 사는 것도 재미지만 자식 키우는 것도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 자,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경제적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의 사회 현상 중에 하나는 페미니즘 때문이에요. 페미니즘. 자, 이 페미니즘이 뭔가? 페미니즘은 여성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주의. 여성들이 학대를 받고 천시 여기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여자를 뭐 하려고 공부 가르치냐?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니까요. 그건 먼 나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예요.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여성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주의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남녀 평등을 주장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동등하다, 이 평등을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남녀 평등이 뭘로 바뀌냐면 양성평등으로 바뀌어요. 양성평등. 언어에 혼란이 생겨지는 거예요. 남녀평등이나 양성평등이나 같은 거 아니?
그런데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양성평등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느냐? 성평등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성평등. 성별 구분 자체를 없애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 자체를 없애는 성평등, 젠더로 발전해버린 거예요. 여권 신장과 남녀 평등의 운동으로 시작한 이 페미니즘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오늘날 인류 사회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폐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기존 질서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결혼 제도를 부정합니다.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되느냐? 다양한 성인 생활의 공동체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동성애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다양한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차별금지법이고 성평등이에요. 평등법이에요. 기존 가정 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이런 질서를 뒤죽박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1부모, 제2부모.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엄마면 엄마고 아빠면 아빠지. 제1부모, 제2부모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명하잖아요. 성경에도 여자는 자녀를 낳아야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는 이 역할의 혼란을 부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왜 여자만 꼭 출산을 해야 되느냐? 이건 모성애, 이건 본능적인 것인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지요, 국가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면서 가혼 여성의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통계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를 갖다 놓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기계냐? 퍼포먼스를 하고. 자, 보여줘 보세요. 그때 하는 저거예요. 니들이 별짓을 다 해봐라. 내가 얘를 낳나? 저게 페미니즘에 빠진 여자. 내 자궁은 국가 공공재가 아니다.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페미니즘은 극심한 남녀 분리주의를 통해서 사회 갈등 및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견제와 경계의 감정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양극화되는 이른바 성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이중구조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뭐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부르주아. 그래서 그냥 가진 자들 것 다 빼앗아서 고루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지. 양극화를 이룬 거예요. 남자는 지배자로, 여자는 피지배자로. 이런 논리로 인해서 여자는 피해자다. 급기야 남성과 여성 간의 조롱과 비아냥이 점점 극화되고 서로 간에 혐오하는 집단으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역 감정이 해가지고 이 정치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정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는 페미니즘을 동조한다, 찬성한다. 나는 페미니즘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의 표를 몰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전에 그 강남에 있는 지하도에서 어떤 정신이장자가 화장실에서 저기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막 부각시키는 거예요. 모든 남자가 다 혐오 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로 간의 혐오 집단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 자, 동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 아이가 자신의 성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Tjej. Att du tycker att du är det, men när brukar barn och kompisar fråga dig om du är en tjej? Liksom? Men idag är jag en kille. Idag är du en kille, okej. Men efter jag har varit en kille, då är jag en tjej igen. När jag är tjej, då är jag en flicka.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Mika has very, very long hair. Most people assume that Mika's female. If someone called Mika female in front of Mika, would you correct them or intervene? No, we've never corrected anybody. In fact, if people call Mika she, we might go with that too. Mika and Nico were both assigned male at birth, but in this family, the sex you were born with does not dictate your gender identity. 남녀의 성별이 아닌 수십 가지 사회학적 성을 스스로 찾아서 정하게 하는 교육, 인권, 젠더 교육 때문입니다. 수십 가지 성 중에서 젠더 플루이드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남자가 되기도 여자가 되기도 또는 둘 다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여자라고 부르면 차별 행위가 되는 것이 인권 교육입니다. 이 교육으로 2011년 스웨덴은 남녀합 1378명이 자살을 하며 25년 만에 가장 높은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젠더와 차별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인권교육,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계속해서 제정되거나 시도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임신,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차별 금지 조항과 임신하거나 출산한 학생 혹은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의 인권 가이드라인 초안입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학교 내 다른 구성원을 차별하는 동성애 관련 강연을 강행한 학생을 징계한 것이 그 이유. 인권위 측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징계 결정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숭실대의 장소대관 불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차별금지로 포장된 인권교육이 심지어 기독교 대학에까지 침투하며 결국 지난 8월 5일에는 연세대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성경적 이념과 상반된 인권 강의를 대학 최초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젠더, 난민 문제가 유독 교육에 개입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시대의 추세 때문이 아닙니다. 주로 진보정당이 꾸준히 발휘해온 PC주의 정책들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열매가 교육계에 지금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PC란 정치적 올바른이란 뜻으로 소수자의 권리에 정치적 힘을 부과하여 다수의 권리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소수자라 주장하는 동성애, 젠더, 페미니스트, 차근법,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PC, 즉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There was a fair push for political correctness, especially in the early part of the 90s, because we have all these radical left political activist departments at the universities, women's studies being at the top of the list. 이 PC주의가 근간이 된 대표적 정책, 젠더는 우리나라에서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좌익 진보 정치가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습니다. 2014년 10월 미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2017년 2월 한 포럼입니다.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 과정 속에 포함시켜 마침내 2018년 수많은 반대에 불구하고 NAP 국가인대의 김현미 교수는 17년도 여성민우회 특강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고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밝힙니다. 낙태를 지지하고 수십 가지 성이 옳다고 가르치며 고귀한 국민의 주권을 특권주의와 인종차별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므로 연세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게 국민이 우선되지 않은 이 인권교육의 열매는 나라의 기강을 흔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직 남녀로 구분하시고 짝지어준 거룩한 결혼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여 교회의 모델 삼으신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학교의 가르침과 교회의 진리가 상충되며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육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교육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 교육의 책임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완역하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교회의 교는 가르칠 교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세상에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스크랜튼, 아펜젤러 등의 초기 선교사님들도 배재학당, 이화학당, 숭실학당 등 현재 우리 대학의 기반을 세웠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미션 스쿨 교육으로 한국에 근원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차별금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차별하지 말자. 또 성평등, 그냥 평등법. 차별금지를 이제 그 국회의원들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이렇게 올렸고, 또 국가인권위에서는 평등법으로 올렸어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반대하면은 기독교인들 뭐 그렇게 차별하지 말자는데 그렇게 하냐? 예? 남녀 차별하지 않아야죠. 예? 뭐 인종이라 이런 것 가지고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자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차별당하나요? 차별당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굳이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설교하는 이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처벌하기 위함이에요.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 네오막시즘, 칼 막시즘이 네오막시즘으로 바뀐 거예요. 경제평등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자. 이게 성평등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탄의 논리. 그래서 이와 같은 성평등이나 페미니즘이 주는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공산주의 이념을 이루어난, 진화된 공산주의 이념을 이루어가는데 이 페미니즘이라든가 성평등이라든가 PC 정치라든가 어떤 이 감성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 세트로 이루어져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서 스웨덴 같은 나라는 전 국민이 한 1000만도 안 되는 나라예요. 1000만도 안 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1년 사이에 13만 몇천 명이 이 청소년들이 자살을 했다. 정체간이 혼란이 생겨지니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돼요. 이번에 강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중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성추행, 남자아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런 걸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색깔 있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 이 축복이 우리 가정,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